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에 당신들은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의 조상이 잘 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결국 포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에 그 약속의 대상이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라면 약속을 시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이 그 언약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그 언약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아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단숨에 파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다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키기를 기대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토대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할 때에 상대방이 그 언약에 대하여 충실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 언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보 같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와 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이해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바로 그 백성들을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걸,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민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받아주실 테니까 절대로 민망해하지 말고 내게 돌아와라,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유산을 주십니다. 아버지가 그 유산을 주셨을 때에 이 아들이 그것을 허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이 유산을 다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들에게 유산을 준 이후에 아버지는 오히려 더 큰 고생을 하시지요. 어떤 고생이시죠? 마음을 졸이면서 집을 나간 아들을 계속 기다리십니다. 어쩌면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이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아픔이 이 아버지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돈이 허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과정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스스로 아버지도 고생을 하겠지만 그 기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복된 그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원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또 우리에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늘 끝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그들을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숨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요구하셨던 그러한 내용인데요. 육신의 할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생식 기능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의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육신의 이 생식의 능력이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손을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스스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겠다. 이 약속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고요. 또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겨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각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참된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조상들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더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 떠나 산다 할지라도 그곳이 어디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 삶인지를 알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한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 은혜 가운데 기쁨의 날, 풍성한 날 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우리의 상한 마음으로 또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